인생에 고민이 많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어보고 자신에게 인생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말해줄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더 많이 고민해보고 네가 답을 찾아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이러고 살고 있겠느냐고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은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길을 가다가 포장마차에 쓰여 있는 커다란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삶은 계란. 이 삶은 계란 판다는 포장마차의 메뉴 문구가 이 청년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구나 깨달았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계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이 계란은 특별한 계란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삶은 계란입니다. 이번에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드는 생각이 부활절 계란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삶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체다. 매 시간마다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과 삶의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삶의 기쁨과 놀라운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 저녁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먼저 제 자신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십자가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죄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 인생을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나? 그것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삶 속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기쁨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저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삶은 부활절 계란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삶은 계란 맛있게 드시면서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간은 부활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께서도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삶은 계란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부활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오늘 주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여인들은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서움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 무서움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경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전율을 이야기합니다. 전율할 만큼 큰 기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어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가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 지은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사슬에 묶여 죽음의 지배를 받는 그런 멸망의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큰 기쁨,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부활절 이야기 속에 계속 되풀이 되어 나오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아멘.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차라리 내가 부활한 무덤 앞에 다 모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빈 무덤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던 총독 빌라도의 관저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제자들은 더 신이 났지 않겠습니까? 봐라,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지?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그렇게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자 하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라는 듯이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동안 당한 수치와 모욕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복수의 기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화려한 불빛이 번쩍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만나자고요? 어디서 나를 보게 된다고요? 갈릴리에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갈릴리는 어떤 곳이기에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제자들의 힘든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천대받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인데도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팔레스틴 북쪽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침략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도 수탈당하고 약탈당하던 땅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무시받고 차별받던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일상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고 생의 아픔이 있고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던 그 삶의 현장, 멸시천대받던 땅,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갈릴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외롭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괴로운 것,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도 일어나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곳,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 오늘도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묵묵히 이겨내며 걸어가야 하는 곳,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 갈릴리라 할지라도 너무 감사한 것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이제는 눈물과 절망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여기에서 세상 끝날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말은 상황적으로 볼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 나고 답답한 상황,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나의 갈릴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같던 내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이제는 나에게 오셔서 24시간 언제나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부활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와 같은 절박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던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와 검을 버려두고 주님 좋아서 주님 따라 나섰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 처음 만났던 곳, 주님이 너무 좋아 사랑을 고백했던 곳, 주님 때문에 모든 것 다 기꺼이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 나선 곳입니다.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저는 칠성교회 유년주일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어린이 때 칠성교회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 예배 시간마다 많이 불렀던 한 찬송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어요. 제목이 갈릴리 바다에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의 예수님이 부르셨다네. 갈릴리 어부들은 배와 검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네, 주님 따랐네. 사랑의 예수님을 따라갔다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는 어떡할까 그렇지 주님 따르자, 주님 따르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자. 그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주님 따라 나섰고 죽도록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보다 세상 영광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십자가가 앞에 있을 때 어렵다고, 힘들다고, 두렵다고 다 주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멀찍이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과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질문 3번 하셨습니다. 베드로,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네가 여기에서 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 정말 그 말이 너의 중심이지?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탕자가 자기가 있어야 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돌아온 아들은 목숨은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은 살아있었으나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부활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뜨겁게 예배드리던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감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부활절을 앞두고 성도님께 오늘 다 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문자를 드렸습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 2년 이상의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잘 나오지 못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가정에서도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약해진 신앙의 영역, 다시 회복해야 할 가장 절박한 영역이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 이상하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에 점점 익숙해져서 이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주일날이 되면 자녀들과 한바탕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예배 드리러 가자 하면 당연히 일어나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던 아이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 하면 집에서 드리면 안 돼. 꼭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지난번 재택 치료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집안에 있을 때 모든 예배를 집에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주변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비대면 예배 드리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 환경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해야 하는 온라인 예배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가 소홀히 될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긴장해야 하고 더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예배가 무너지기 쉬운 시대가 되었어요. 예배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3년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해지고 신앙의 영적 열정이 식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예배의 위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의 자리,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의 자리,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새롭게 체험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 죄인이었던 내가 죄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다시 일어서는 예배의 자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새롭게 공급받고
능력을 부여받고 성령 충만하는 예배의 자리, 우리는 이제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칠 준비하고 주님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런 우리를 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도다. 이 내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도다. 부활했도다. 부활의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회복과 사랑의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나아가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부활절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여전히 반복되는 삶의 현장, 때로는 소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좌절하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내 삶의 자리,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일어나고 싶지 않은 삶의 자리, 고통과 눈물이 계속 이어지는 자리, 그런 내 삶의 자리 갈릴리, 거기에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집 나간 우리들 다시 이제는 아버지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네가 사랑하는 건 너의 진심이지? 그렇게 물어봐 주시고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던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